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5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각 가정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가족들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가족들과 모여서 또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가운데 이 하뭉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말로 누구누구는 하뭉차사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뭉차사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생겨진 이유는 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그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줍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정종에게 물려준 이 왕위를 그 아들인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 이방원인 태종에게 왕위를 선위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이 하뭉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태종이 왕이 된 이후에 차사를 보내어서 문안사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갔던 사람들마다 함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뭉차사다는 의미가 함흥으로 떠났던 문안사들이 돌아오지 못하였던 것을 이야기하여서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생겨나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한 날이 2000년도 지났는데 가신 예수님은 하뭉차사다라며 비웃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느냐? 왜 예수님은 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거짓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루가 생기고 1년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우리가 그 도는 횟수를 1년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어가면 지구가 그만큼 회전하고 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이 물리적인 시간이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태양계만 벗어나더라도, 아니 지구 바깥으로만 벗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이 각각의 똑같은 동일한 시간으로 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좀 더 빨리 돌 것이고, 더 멀리 있는 행성들은 더 늦게 돌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행성들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행성들이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양계만 벗어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시간까지도 그들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살아생전에 볼 수 없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주의 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고난도 시련도 그쳐지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대하여, 그날에 나타난 불법의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회복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일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자리다란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안타까움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자신들에게 더는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바울과 전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의 일행을 통하여서 받았다는 편지의 말로 인하여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너희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기대하여 1절 말씀과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런 의미로 2절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흔들리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들은 것은 영으로 또는 말로 우리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도착하였고 이미 재림하셨는데 너희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여서 믿음도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재림때에 참여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여서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여서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때가 이르렀는데 그때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진노의 대상이 됐다, 진노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며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그리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고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내일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의구심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고대와 기대는 마치 우리가 소풍날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이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왜 재밌지 않았냐면 걷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6학년 형들은 잘 걷기 때문에 덩치도 있어서 먼 거리를 오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학년이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먼 거리였습니다. 그때는 소풍 장소를 전 학년이 같이 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걸어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뭐 즐겁게 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교생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학생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심 먹고 학년별로 아니면 그 반별로 장기자랑 좀 하고 뭐 수건 돌리기 좀 하고 그리고 또 2시간, 3시간 걸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풍 장소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아니 길게 머물지도 않습니다. 도착해서 장기자랑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왕복 4시간에서 6시간을 한두 시간 놀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소풍 전날은 왜 이렇게 기대가 되고 힘든 거 알아요. 가면서도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선생님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소풍 가기 전날 엄청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엄마가 김밥 싸줄 텐데 라고 하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런 사실 소풍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풍 전날 밤만 되면 기대하고 들떠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이 땅의 삶을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통치와 다르게 우리들에게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염려도 없게 만드시는 그곳이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다 잊어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완벽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설레임이 없고 기대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들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기도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고 그들의 행실이 아름다웠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현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넘어지고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 왜 기억해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미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배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이미 내가 말하고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멸망의 아들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다 대항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대항합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대적하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모든 것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면 그때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렇게 다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지금 일어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그것에 대하여 가르친 것을 깨닫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대로 삶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배교하는 일, 교회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현대에 살아가는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재림하였다는, 재림 예수라고 말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또한 배교하는 행위들이 너무나도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막는 것이 있고 7절에 보면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막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막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마지막 때 그들을 막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 마지막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현상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림하실 그때에 불법한 자들에 대하여 죽이시겠다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때에 그 대적하는 이들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멸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도 이미 알렸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날이 될까요? 무서운 날이 될까요? 심판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축제의 날이 될까요? 기쁨의 날이 될까요? 또한 상급의 날이 될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멸망의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인 척하며 사람들을 현혹한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함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법의 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다라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져야 되는 건가요? 내가 멸망의 자리, 아니 불법의 자리에 서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복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겐 기쁨이요 축제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천사장의 나팔로 호령하며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표현은 개선 장군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마치 로마의 장수가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올 때 로마로 들어오는 개선문을 지나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령과 소리와 나팔 소리로 웅장하게 그들을 앞에서 웅장하게 하며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단순히 예수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 함께하게 되어진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개선장군의 입장에 돌아오는 그 모든 병사들과 같이 그 병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축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상급의 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다고 두려워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 주어진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교하는 자들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도 또한 다른 신들도 다 대항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들이 나타나고 나면 그게 마지막 때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멸하는 자리에 내가 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실 9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으로 능력, 표적, 거짓 기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이 능력도 나타나고요,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멸망의 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왜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냐면 이는 10절 계속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거짓 기적도 주시고 불의의 모든 속임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12절에 그들을 보내서 현혹하게 하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의 사람까지도 활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또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것만 집중하며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둘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고 다칠 때가 있으면 고칠 때가 있고 하면서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의인도 악인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소망하는 내 모든 행사가 각각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걱정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행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질 것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도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무서운 영화다 할지라도, 공포 영화다 할지라도 처음 볼 때나 두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면에 뭐가 튀어나올지 다 알고요, 어느 장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스포일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던 아니면 어떠한 일을 경험했던 그것을 알고 있다라면 긴장감이 있지 않죠. 특별히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도 이 실시간으로 보는 이 본선 경기 자체를 볼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지면 어떻게 하나, 이기면 어떻게 하나, 뭐 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콩닥콩닥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현장 실황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 보는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그런 실시간으로 보았던 감동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할 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합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